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결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TV를 틀면 각종 TV들 가운데서 이런 이혼을 다루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자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야기보다 더 주된 것은 이와 같이 자극적인 이런 요소들이 더 시청률을 올리기 때문에 곳곳의 프로그램들 가운데서 사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보다는 이처럼 무엇인가 불행한 이야기,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약 열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10일 전쯤에 이제 우리 시차례에서 신년 할애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또 이제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 상황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늘이를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게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안고서 계단을 두 칸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뛰어넘었으면 괜찮아요. 그냥 순간의 판단으로 잘 멈출 수 있었겠죠. 하지만 두 칸을 뛰어넘었는데 하필 뛰어넘는 상황 가운데서 발판을 밟았을 때에 발판이 미끄러집니다. 발판이 움직여져서 제가 앞으로 고꾸라지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순간 가운데서도요, 이 찰나의 시간이겠죠. 뭐 한 1초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 가운데에 넘어지면서도 큰일 났다, 아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라는 이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면서도 제 몸은 일단 모든 충격은 제가 다 받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야겠다라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도 다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제 무릎은 멍이 들어 있고요, 지금도 제 무릎은 다 까져 있습니다. 그래도 참 잘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이 순간의 찰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부성애라고 표현하겠죠. 이 아들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마음 가운데서 아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제가 다쳐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사랑을 우리를 이 사랑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도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너무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랑보다는 더 자극적인 것 가운데에서 이런 이혼을 이렇게 조장하기도 하고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렇게 팽배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무엇으로도 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분명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순간순간의 상황 가운데서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이 순간순간 가운데서 우리의 배우자 혹은 연인들이 내 마음대로 운영되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배우자가 나의 연인이 행동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점차 이제 포기하게 되고, 이 포기하는 것 가운데서 어차피 바뀌지 아니할 거야 라는 마음 가운데에 이 한켠에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정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7,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가능해요.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이가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실까요? 원수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앞서 8절 말씀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지, 이래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터나 내가 있는 곳 가운데서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서 지쳐요. 지치기 시작하면은 쓰러지게 되고요. 이제 그 마음 가운데에 계속하여 열심히 다해서 일해야지가 아니라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회의감 또한 들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올 때이지만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화목한 이런 일터일 수도 있지만, 나의 사업장이, 나의 학업이 화목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주하는 사람이 껄끄러워질 때가 있고요. 왜 이렇게 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정답을 주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각종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요, 내 마음에 이런 무엇인가 마음의 상함의 모습이 있게 되면 다 사랑하고 포용할 수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을 내려주시는 이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 주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세요.
이 말씀이 참으로 찔리는 이유는요, 저 역시도 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있고요, 이 마음 가운데에 상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의지하느냐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만이 참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자리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앞서 첫 번째 대지와 같이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근원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내 힘으로는 쓰러지고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심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내 마음이 자꾸만 이 미운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된 나,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을 허물기 위하여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사랑으로 주님이 내려주시는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적셔져 있을 때에 우리 역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에 내 마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과 노력을 다해도 할 수 없어요. 주님으로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근원, 사랑의 근원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이 증거를 붙잡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이제 행함이 있는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라 말씀하세요. 십자가 상에서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다라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를 붙잡으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나타난 사랑이 너무나 명확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어딜까요?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이 구절이에요.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화목의 자리로 예수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화목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요, 너는 죽었다,
이 죽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그를 믿을 때에 너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로 변화되었고 예수 안에 영생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으며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내가 먼저 무엇인가 좋은 행동을 펼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탈출시키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증거를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증거를 믿는 자, 그 증거를 신뢰하는 자, 그런 자가 영생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주님을 붙드는 우리를 주께서 그냥 가만히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보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이스라엘이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불뱀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살 수 있는 증거가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증거 삼아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생명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사랑받았다면 나누어 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였을 때에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잘한 것이 있다면은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양원교회에 있을 때에 한 권사님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아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였고요. 이제 어떤 자리 가운데서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의 이 어머니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방치 상태로 내버려둔 상태였어요. 그때에 반찬을 가지고 갔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이렇게 오고 가면서 데려다 드렸고 이 모습 가운데서 이제 케어하러 오셨던 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한번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들을 듣게 되었을 때에 참 뿌듯하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의 근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증거 삼아 내가 재충전되었을 때에 이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거듭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가 되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주목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의미로는 야,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한번 교회 나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는 너 하나만 뭐 잘못하기만 해라, 이런 자가 무슨 교회 다니는 자라고 말하냐라고 흠잡기 위하여 눈을 부르키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랑으로 무장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께서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 역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이들만이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 안에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냐? 사랑을 실천할 때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이 추구하는 목적지가 어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이렇게 좋은 영감을 얻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사랑의 목적지는요, 죄인된 자를 건져내 주셔서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좋은 교훈의 말을 들었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나타내고 열방 가운데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편견 없이 나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흘려 보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청지기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매일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의 이 향기가 우리 주변에 계속하여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 이 온 열방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만 하시지 않으세요. 먼저 친히 자신이 이와 같이 몸소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사랑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내가 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너를 내가 건지지 않았느냐, 너희도 가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을 실천하여서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나도 교회에 나오고 싶다,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다, 이 귀한 이 도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설교를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신 주님, 내가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누가 이 사랑 끊으리. 아멘.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이 사랑의 근원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아멘.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 사랑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재충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재충전하여서 사랑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사랑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몸소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후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때에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착한 행실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통로가 되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 멈출 수 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를 사랑함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돌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에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의 증거를 붙잡고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중심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귀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드린 이 모든 중심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영육의 곳간이 차고 넘쳐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넘쳐르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사랑을 충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